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 중에 이 헤롯 왕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엄밀히 말해서 유대 사람과 또 에돔 사람의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이 정통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시기의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고 지나친 의심과 치우침의 생각에 빠져있는 이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악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은 10명의 아내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왕권을 차지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내와 아들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 오늘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으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이러한 계획은, 이러한 악한 생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부류가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헬라어로 이 마고이인데, 마고이가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은 유대의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연구하였던 점성술사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천문학자,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학자, 또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는 박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정확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또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한계는 시대마다 최고의 학문과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식인들에게도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강령과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책들과 영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빅데이터와 챗GPT와 이 AI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자연이 돌아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작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한들 정말 유익한 것도 없죠.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부류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있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느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 있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았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압니다.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그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에만 그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인 지식은 있지만 이것을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지식은 드문 것이죠.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한계에 머물게 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완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완전한 지혜로서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인지 깨닫게 되면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 유대 왕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미가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으니 주전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적어도 7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과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주전 1500년부터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태어난 초대교회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을 보십시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인물이라면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3, 4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좀 더 얘기하면 한 4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이들이 이끌었던 것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박사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였습니다. 낮에 비춰지는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리온 자리는 가운데 있는 그 세 개의 별은 지구와 1350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오리온 자리의 그 세 개의 별은 하나님께서 1350년 전에 준비하셨던 별입니다.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던 남십자성도 약 35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350년 전에 비추었던 남십자성의 별이 어젯밤에 우리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약 4개월 이상 특별한 별을 보도록 언제부터 그 별을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이 별을 연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빛을 준비하여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왜 하필 이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뛰어난 집안, 뛰어난 학벌,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더 있어 보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천대식이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던, 어떻게 보면 천대시 여겨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께 와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왕이 연약한 아기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계획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책과 후회와 낙심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완전한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둘 다 123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